지난주에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 아내가 건강해야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안에 건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죠? 리더십들을 존경하고 서로 모하는 사람들이 했죠. 화목한 사람.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화목한 사람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이 오고 그리고 또 연약한 사람을 볼 때 오래 참는 사람,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올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서 이겨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내면이 강건한 사람이라 했는데요. 여러분 저를 들어 이제 고개 들어서 저를 한번 쳐다보시죠. 지난주에 건강하게 사셨습니까? 이런 질문 안 했으면 좋겠죠. 예, 저도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은데, 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한 번씩은 점검을 해보십시오. 나 건강한 사람인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이게 내면이 건강하면 밖에도 건강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7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일일이 평가하고 칭찬하고 책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책망은 없고 뭐만 있는 교회죠? 칭찬만 있는 교회예요. 얼마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믿음을 잘 지켰는지 하나님이 칭찬만 하신 교회인데,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만 받았던 그 이유는 내면이 건강하면서 동시에 외적으로도 하나님이 칭찬받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진교교회도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매일매일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외적으로 건강한 공동체, 내적이 아니라 이제 밖으로 건강한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예요. 외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는 전도와 선교적 공동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는 전도와 선교적 공동체이다.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뭘 하나 두었다 그래요. 그게 뭘 뒀는가 하면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하죠. 성경 한번 볼래요? 자, 7절 말씀부터 우리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어떤 문을 두었다고 하죠? 열린 문. 누가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준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잘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우리 앞에 천국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 문이 열린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천국에 막 억지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의미예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국 문을 열어두셨다. 이게 열린 문의 의미고, 두 번째는요, 모든 주석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선교적 교회다. 그러니까 열린 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천국 들어가도록 열어놓은 문인데, 우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데려가는 겁니까?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데리고 이 열린 문으로 들어가도록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놓은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거죠. 실제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역사적으로요, 선교적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14세기, 그러니까 한 1400년 정도 되었을 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한 1400년이 지난 다음에 빌라델비아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그 인구가 15,000명 정도 되었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5,000명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3분의 1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정받았는지 몰라요. 선교적 공동체, 전도하는 공동체,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진교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냐 아니냐, 거기 어디에 판가되는가 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잘 전하고 있는가, 여기에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진교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도전이 되거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복음을 전해서, 당신들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음이 두렵지 않냐? 근데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 나는 코로나 걸려서 죽어도 나는 들어갈 하나님 나라가 있다.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이미도 저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열린문 교회라는 건 뭔가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고 선교하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9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가 새벽마다 이제 사도행전을 설교를 하거든요. 이 말씀을 아시는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이 복음을 전했더니요, 이 베드로가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에서 뭐라고 말하는 건 복음 전하면 죽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돌아가가지고 우리 보고 복음 전하면 죽인단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도망가자 이런 게 아니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이 헛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 주셔서 이런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그들이 있는 땅을 흔들어 버립니다. 지진이 일어났죠? 막 흔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적 공동체. 지금은 복음의 문이 닫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전하면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욕하는 시대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영적인 눈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구원받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지천으로 늘려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복음 전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게 더뎌지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다면 그게 뭐라는 거죠?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답을 가르쳐 드렸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가 오히려 더 복음 전하기가 좋은 시대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살았던 그 시대가 만만치 않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지역 자체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들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성경 한번 볼래요? 8절, 다시 한번 8절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나누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작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은 이게 말씀이 선포될 때는요, 아주 소규모의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뭔데요? 네가 죽는 날까지 복음 전해라. 그래서 그거 사명을 감당했더니 14세기에 15,000명 되는 인구에서 5,000명이 예수를 믿는 그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2020년도에는 우리가 뭡니까? 세계로 미래로 이거 정하고 멋지게 출발하려 했는데 코로나19가 와서 여러 모양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요, 적립금을 많이 적립을 하면서 그 중에 절반은 선교헌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줄 알아요. 참 잘하시는 거죠. 이 선교헌금이 적립되어서 단독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선교사를 돕기도 하고 앞으로 비전 트립도 가게 될 것이고요. 그 여러 모양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로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은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게도니아 교회가 어려웠거든요. 그래도 풍성한 연보를 했어요. 헌금을 많이 드렸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복음 전하려고요. 마게도니아 교회의 특징은 뭔가 하면 복음을 확장시키는 교회들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해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비롯해서 모든 교회들이요,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열심히 했던 교회들이었어요. 핍박 가운데서. 그래서 그들은 가난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물질을 다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진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러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는 이 교회가 열린문 교회였다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가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우리 진교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후원하는 목회자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후원하는 지역, 온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것들을 못하지만 어쩌든지 해보려고요. 마스크도 여러분이 나눠주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힘이 되겠나?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게 능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결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이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이걸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교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전도와 선교를 포기하면 죽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전도하고 선교하면요,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우리 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영혼구원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그 전도지 한 장, 그 마스크 하나를 그냥 대충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기도하고 믿음을 실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 하나님의 정하고 택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 때 주께로 돌아오는 게 진짜 아니겠어요? 그죠? 코로나19 때 전도하는 게 진짜 아니겠어요? 다 어렵고 힘들다 안 된다 할 때 전도하는 게 진짜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짜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받으시면 아멘입니다. 예. 사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교회였어요.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시가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다 밖에 살아요. 빌라델비아 지역 밖에.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요, 이 빌라델비아 파괴된 도시에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그래서 적은 능력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 부유한 사람들을 보면서 기죽지 않고 자기들은 파괴된 도시에 살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선교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칭찬한 거예요. 능력이 있어 선교하고 능력이 있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은 능력으로도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5,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선교원금 드리는 그게 위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외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는 외부의 핍박에 강한 공동체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외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는 외부의 핍박에 강한 공동체이다. 말씀드린 그대로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진이 일어나긴 했어도요, 평원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넓은 들판이 있었는데 포도를 심으면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포도 농사가 너무 잘 돼요. 그러면 당연히 포도 농사 지은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그걸로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모르겠죠. 포도주를 만듭니다. 포도주. 아주 좋은 그 질 좋은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니까 여러분, 여기에 포도가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포도주가. 그러면 당연히 뭐가 생기겠습니까?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뭐가 생기겠습니까? 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부유한 지역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한국 사람하고 비슷해서 돈이 있는 데를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 이제에 밝은 유대인들이 거기로 많이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지역의 상권을 장악했어요. 돈이 많으니까, 장사 잘하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끼워주겠습니까? 안 끼워주겠습니까? 안 끼워줍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지역은 잘 사는 지역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가난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잘 먹고 잘 살고 싶으면 예수님을 포기하고 들어와라, 우리 공동체에. 안 들어오면 너는 안 된다. 근데 대부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뭘 선택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얼마나 유대인의 핍박이 심했으면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한번 볼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여러분, 여기 한번 보면 이 유대인의 회당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단의 회당이라고 표현해요. 원수 마귀가 그거를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이 극심하겠습니까? 원수 마귀가 그 지역을 장악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이게 건강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는요, 외부의 핍박이 올수록 더 강해져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핍박이 오면 더 강해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오면 주님을 버리실 건가요? 아니면 주님을 따라가실 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지 않습니다. 되게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진짜 중요한 게 뭔가 이거예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고 핍박이 와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거를 주님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점검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럼 여러분은 세상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이기는 거예요. 어떤 세상도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는 마귀도 있고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수많은 원수 마귀의 사람들을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 기죽는 자들이 아니죠. 몸이 건강하면요,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어떻게 됩니까? 다 떠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암 있잖아요. 암. 그게 우리 몸에 계속 생겨요. 계속 생겨.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암세포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건강한 사람들은 그 암세포가 어떻게 됩니까? 다 떠나가요. 근데 내가 막 이게 연약해지거나 힘들어지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우울해지거나 막 이러면서 부정적이 되면 내 안에 있는 암세포가 힘을 얻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몸에 암이 생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원수 마귀가 바이러스가 돼서 각종의 시험거리를 우리에게 주는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모든 걸 다 이겨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한번 볼래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정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무슨 때를 면한다고요? 시험의 때. 시험의 때가 뭡니까? 원수 마귀가 바이러스를 자꾸 던져놓는 걸 말해요. 여러분 안에 어떤 사람은 협박으로, 위협으로, 유혹으로, 온갖 종류의 그런 어떤 말들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험거리를 막 일으킨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험의 때를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 주셨다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일수록 시험에 강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건강한 공동체는 시험에 강하다. 교회 와도 시험 될 때가 있죠,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왔는데 시험 드는 사람들 있죠.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와서 막 기쁨으로 왔다가 갑자기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시험이 와도 진짜 예수의 사람들은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도 시험을 잘 통과해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후 예배 안 오고 싶었는데 여기 다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시험을 우리는 다 이겨내는 거예요. 말씀을 다 집중해서 듣는 것도 시험의 때를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온갖 종류의 바이러스와 같은 원수마귀의 시험을 여러분은 다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에는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 있어요. 36절 37절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시험하고 우리가 지금 당하는 시험은 세 발의 피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시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는요, 예수 믿는 그 사실 때문에 다 죽습니다. 사업을 다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데 이 성도들이 매일 얼마나 고난이 심한지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겼다고요? 벌써 다 까먹었습니다. 이거 떠났는데 어떻게 이겼다고요? 넉넉히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원수마귀가 달려들어도요,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데 오늘 성경에는요, 기막힌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런가 모르겠는데 9절에 보니까 앞부분에는 사단의 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이 예수 믿는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도 그렇게 괴롭혔는데 뒤에 보니까 놀라운 일을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어떻게 했다고 읽어보십시오. 시작.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유대인들이요, 예수 믿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막 핍박하고 괴롭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면 그들 중에 몇을 예수 믿게 해서 이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거예요. 왜 감동 안 하십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진교교회에서 제일 악질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 교인들 막 이렇게 예배 드려가면 뒤에서 돌 던지고 막 똥물 갖다 붓고 이런 악한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 명도 아니고 한 10명쯤 있다고 해봐요. 어떻게 우리가 이거 견뎌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교회 와서 잘못했다 그러고 이제부터 내가 예수 믿겠다 하고 이런 역사가 그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비록 예배 시간에 자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놀라운 일이죠. 앞으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가장 악한 자들을 변화시켜서 주의 교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건강한 공동체의 두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강한 교회,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외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는 영적인 복을 빼앗기지 않는 공동체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는 영적인 복을 빼앗기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사단이 하는 가장 귀한 일이 뭡니까? 귀한 일이라는 표현이 아니죠. 사단이 하는 가장 악한 일이 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을 빼앗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을 빼앗는 것, 이게 원수 마귀가 지금 제일 강력하게 역사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 할 때에 원수 마귀가 그 복을 빼앗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열정적인 사람이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면 먼저 믿은 사람이 그 사람의 믿음을 끊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많은 새가족들이 좌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 새가족의 열심을 끊는 경우에 좌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증교교회는 먼저 믿은 분들이 아무도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새가족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들의 믿음을 꺾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원수마귀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속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마지막 때에 네 면류관을 빼앗는 존재가 있는데 너는 그것을 굳게 잡아. 빼앗기라고요? 빼앗기지 말라고요?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원수 마귀가 우는 사같이 달려들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막 빼앗는 거예요. 기쁨도 빼앗고 즐거움도 빼앗고 행복도 빼앗고 열심도 빼앗고 기도도 빼앗고 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라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굳게 잡아서 안 뺏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둑놈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데 뺏기면 됩니까?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굳게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에게는요 철장이 있어요. 철장 뭔지 아시죠? 이게 나무에 뭐 앞에 쇠 이게 구슬 같은 데다 막 이렇게 뾰족뾰족한 가시 같은 거 있어서 이렇게 휘둘러가 때려버리면 그냥 머리가 깨지는 그런 정도의 무기 있죠. 무서운 무기. 그걸 예수님이 갖고 계셨어요. 뭐 하려고요? 사단의 머리를 부수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철장으로 원수 마귀의 머리를 부수셨죠.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 믿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똑같이 그 철장을 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손에는 보이지 않지만 뭐가 들려 있습니까? 철장이 들려 있어요. 원수 마귀를 깨뜨리는 철장이 달려 있다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원수 마귀에게 벌벌 떨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가 철장을 휘두르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데, 원수 마귀가 나의 것을 빼앗으러 올 때 영적인 눈을 똑바로 뜨고 철장을 휘둘려 사단을 쫓아내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란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이번 한 주간 내내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이 주신 철장을 가지고 원수 마귀의 머리를 깨부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의 찬송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이 볼 때 너무 귀한 교회인 거예요. 열린문 교회가 돼서 선교하지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이겨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주신 철장을 휘둘러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니까 하나님이 그런 교회에다가 복을 주신 건데, 우리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나서 이 말씀을 전해야지 이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말씀을 주어서 여러분이 세상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복잡해도 여러분 기죽지 말고 살아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기죽지 마세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왜요?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왜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건 우리가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뭔가 하면 우리 주님 닮아가면서 주님처럼 승리하며 살아라, 성화되어져 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예요. 주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것,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빼앗기지 않는 것, 섬김과 봉사의 그 마음들을 빼앗기지 않는 것,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내게 주신 그 직분을 귀히 여기고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이 마음 빼앗기지 않는 것,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믿음의 성품들을 빼앗기지 않는 것, 성령으로 기름 부어져서 성령 충만한 열매들을 빼앗기지 않는 것, 이 모든 건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것들로 충만하셔서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다가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의 머리에 씌워주시는 그 너무나 멋진 면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적으로 건강한 교회는 서로 화목하고 리더십, 장로님들, 교역자들, 또 주의 종들 이렇게 다 이렇게 존경하고 서로 화목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게 해도 연약한 성도들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에게 공격하고 나한테 원수같이 하고 악을 막 악으로 갚을 때도 나는 선으로서 악을 갚는 사람이 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외적으로 건강해지는데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요, 외부의 압력과 핍박에 대해서 믿음을 배반치 않고 끝까지 이겨낸다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복을 빼앗기지 않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는 내적으로도 건강한 공동체, 외적으로도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손들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마음껏 사용하시는 우리 진교교회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